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자리에 잘못 앉았네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아직 인사 못 나눈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안 움직이시네요, 다들. 자, 우리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잠깐 오셨어요. 군산에 오셨다가 들리셨다고, 전주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를 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좀 한번 찍어줘라. 드론 샀다고 자랑하길래. 그러니까 어저께 와갖고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굉장히 넓고 건물도 3개나 쭈르륵 쫙 있으니까 하나에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논두렁까지 갔다가 날려보고 했는데 거기는 또 나무들이 막 가려서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1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간신히 찍고 가긴 했는데,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야, 교회 진짜 넓고 크네요. 우리는 큰 교회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 성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자녀들한테 말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처음으로 첫 승을 이루고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 상대가 이탈리아라고 탁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질문이 뭐였냐 하면, 자,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월드컵에서 첫 승하는 거, 첫 승도 이루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딱 이번 월드컵의 목표라고 정했던 16강도 딱 진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아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이었고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에 감동을 얻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유행이 돼가지고 뭐 개그 프로, 드라마, 뭐 어디저기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쓰였습니다. 더군다나 IMF로 인한 어려움으로 되게 막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신가요? 아직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큰 무리입니다. 조금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체냐 하면 배가 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며칠을 굶었냐 하면 며칠이에요?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기적 이야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사,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여기 8장 말고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장 6장에서도 똑같은 이 급식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수가 다르게 나오긴 하죠. 또 제공되는 떡과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6장 34절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자, 여기 오병이어의 급식기적 이야기도 이게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급식기적 이야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도 큰 무리였고 오늘 8장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왜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개수만 다른 이 똑같은 이야기를 6장에다 하나, 8장에다 하나 이렇게 그냥 놔뒀을까요? 그 마가복음이 16장인데 차라리 그냥 좀 멀찍이 떨어뜨려서 2장에 하나, 아니면 한 16장은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니까 안 되고 한 15장이나 14장이나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기억 못하게. 우리가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지만 처음에서 끝까지 읽을 때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좀 기억하지 못하게 널리 펼쳐놓든가 아니면 그냥 이야기 하나만 넣어놓든가.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6장과 8장 얼마 티도 안 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을까요?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성경 뒤쪽이나 앞쪽에 혹시 그 갈릴리 지역 아니면 유대 땅 지역이 있는 지도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뚱 뚫려 있어요. 퍼렇게. 바다도 아닌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딱 뚫려 있으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강이 하나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건너간다라고 얘기하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얽힌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요단강이 쭉 한 줄기 물처럼 쭉 흐릅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실 이 요단강에서 거의 밑부분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북쪽 끝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단이 나누어 가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막 지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막 섞여 살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닌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점령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잖아요. 막 점령하면,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 선영교회를 점령하면 선영교회 교인들을 저 멀리 어디 서천에 있는 교회로 옮겨버리고 또 딴 데에 있는 저 광주에 있는 어디 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여기다가 실어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람이 못 살 지경이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때 들어와서 다시 회복하기가 빨랐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구역만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도시
도시별로 정해져 있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마구마구 섞여서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김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똑같이 치유를 하시고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이 단순히 유대인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으면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에서 똑같이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 유대인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고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배를 타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이 몰아치거나 파도가 치거나 굉장히 곤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올 때에는 평안하게 넘어왔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갈릴리죠.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조차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막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게 흠이 될까 봐. 그 정도로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지금 6장은 유대인 지역에서 벌어진 급식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에서 나오는 급식기적 이야기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급식에 대한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급식기적 이야기이지만 한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한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게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냐면 바로 사랑받아야만 할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가야 할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 사람, 우리는 군산 사람, 물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와 8장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이방인 유대인의 차이가 없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4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6장 34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6장 유대인들에게도 8장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니네는 좀 낫다, 이방이니까 니네는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 차이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평생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구분되어져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자녀이며 자신이 돌봐야 할,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할 어린 양들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에 목마르고 어떤 것에 배고파합니까? 어쩌면 히딩크 감독과 축구 선수들처럼 아직 이루지 못할 꿈 때문에 갈증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아직 목표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 아직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갈증을 느끼시고 허기를 느끼십니까? 코로나19,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모든 지금 세계의 생활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힘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가정의 형편과 자녀들과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우리 8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특이하죠?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할 때 좀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입장할 때 뭐 간식이라도 좀 나눠주고 물이라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흘 동안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따라하는데 이렇게 배고플 수가 있나? 이렇게 만족이 없을 수가 있나?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얼만큼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요새 자주 보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 키우는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키우는 건 싫어요. 보는 건 괜찮은데 어떤 한 아저씨가 등산을 갔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새끼 고양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드는데 요만해요.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배수로에 탁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어디 뭐 어미가 빠뜨렸나 보다 이렇게 배수로에서 딱 집어 올려서 이렇게 놔준 거예요, 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걸어 내려오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왜 따라가니? 왜 따라오지? 하면서 딱 멈췄더니 막 오더니 그 아저씨 발 딱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막 얼굴을 비비대는 거예요, 발에다가. 막 그냥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가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이러고 풀스파에다 다시 놓고 막 가는데 다시 막 따라와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야, 얘가 어미가 없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아저씨가 불쌍하니까 너 우리 집 가서 살자.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굶었는지 집에 가서 이렇게 고양이 사료를 딱 주니까 요만한 고양이가 이만한 밥그릇에 있는 걸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 고양이는 살아난 거죠. 근데 특이하게 그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주워온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2마리씩 있더라고요. 벌써 정을 못 끊는 거죠. 결국 이 고양이는 살았습니다. 결국 이 고양이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오늘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배고픔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간 아저씨의 마음, 또 지금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다를 바가 없음을 3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산에다 내가 얘를 놓고 가면 얘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공격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어린 양들이 실족해서, 마음 상해서, 은혜와 자비 없이 사망의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믿음의 고백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무슨 수로 뭘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믿음이 이렇게 작아지시면 어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커지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가져다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7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지금 자기들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처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야, 너희는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개 있는데요. 나는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배고프고 굶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7개가 있잖아요. 7개면 뭐 12명, 예수님까지 해서 13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예수님 콜, 우리는 7개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못 먹입니다. 왜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것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제가 계속 6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지나기도 전에 뭘 겪었냐 하면 물고기 5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하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지금 모여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았어요. 제자들, 자기들이 직접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단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못 줘요. 불가능해요. 나 7개가 있는데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먹어야, 저 사람들 다 보내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 우리는 가진 사람.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진.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들을 쭉 얘기하자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책을 한 10권을 써도 모자르실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튀어나갔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닥치는, 현재에서 닥치는 고난, 어려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옛날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불가능해요. 우리 거 7개밖에 없는데 7개로 여러분 4,000명이 먹는 게 말이 돼요? 이제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7개로 어떻게 4,000명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계속해서 7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막 이거를 칼로 막 4,000등분을 해가지고 나눠 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 이에 물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나누어 받는 것 모두가 다 감사함과 또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서로 나눌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겨우 빵 7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정도가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린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됐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자들이 빵 7개도 만약에 감춰놓고 예수님한테도 없는데요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는 나누고 베풀 때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000명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은 단순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과 물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사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들의 배고픔보다는 무엇을 보셨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시고 배고프게,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떡은 먹는 떡일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이 떡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예수님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한없이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되게 길게 돼 있네요. 어쨌든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길에서 쓰러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중간에서 멈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모자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싸움, 욕심, 탐욕, 비워낸 자리를 우리가 허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받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거 7개는 내 건데요? 라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손을 펼쳐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귀한 것들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보시고 꺼내어서 나누는, 그래서 놀라운 4천 명이 아니라 4만 명, 40만 명,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나눔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에서 쓰러질까 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우리가 넘어질까 봐, 중도에 포기할까 봐, 다시 돌아설까 봐 우리를 걱정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채워진 것들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